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다섯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여 첫 달을 보내며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강건함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가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앞세운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꾸짖어 주시고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겸손하게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중용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고 원하며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잘 결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고 깨뜨리셔서 온전히 은혜 받고 온전히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공멸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입술로 드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계셨건만 그것을 외면하고 거역하며 여전히 내 생각과 주장을 앞세웠던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보답할 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무지함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신 다음에 홍미안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달려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세상이 주는 평안 안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명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 한 달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함께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더욱 깨닫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나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의뢰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이권이 얽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까지 멈추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하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두려움에 떨며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되 죄 없이 죽어가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권이 걸려있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전쟁을 멈출 지혜와 명분을 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이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자들의 기반이 되며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잔잔한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하던 우리의 영혼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바라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예배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5절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신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요한이 이 사건을 이렇게 비중 있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마리아가 단순히 한 사람의 초대 손님이 아니라 그 잔치에 어떤 다른 손님들을 좀 대접하고 또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래서 혼인잔치의 주인에게 어떤 특별한 직임과 또 혼인잔치 주인과도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상황이 됐고 예수님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장면에서 몇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잔치집의 포도주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치집의 포도주는
배고픔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빈곤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절대 필요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굶주린 5천 명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는 것, 아니면 38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는 문제, 아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문제,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절대 필요, 절대 빈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절대 필요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포도주 없이 잔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 그 주인은 되게 큰 불명예로 이거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포도주의 걱정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비한다면 이거는 사치라는 거죠. 내 자녀가 죽어가는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몇십 년째 고통당하는 사람, 몸이 아파서 몇십 년째 고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잔치집 주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 이 포도주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게 절대 필요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들의 잔치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제인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사람을 먹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뜻 보기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강조하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결론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제 마지막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계속해서 1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표어와 관련돼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1월 둘째 주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과 예수님과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직업은 본래 목수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과는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의 문제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관계가 있고 관계가 없고는,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없고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아이를 자주 물과 불에 던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귀신은 되게 강한 놈입니다. 이 귀신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쫓아냈던 그런 귀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아뢰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보셨으니까 부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가 없겠지. 예수님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으셨으니까 자녀들이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것을 알아야도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를 통하여서 깨닫고 배우기 원하는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문제이건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포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갔을까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적인 능력, 신적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마리아는 가장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부터 예수님을 임신하고 또 예수님을 출산하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권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부정을 해서 우연히 임신을 하게 돼서 낳은 그런 평범한 아이였다면 마리아가 이 포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비록 자기가 잉태하고 자기가 출산하고 길렀지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나아갔다라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5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의 의견을 가지고 반문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으로 그분의 명령을 판단하거나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본문에서 이것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지만 실은 이 말은 마리아 자신의 마음과 마리아 자신의 순종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셔도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고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에 가서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고통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있는 한 여종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큰 병거를 끌고 많은 수레를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얼굴도 비추지 않는 겁니다.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이 나아만 장군이 속해 있던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국가적인 어떤 힘이 더 강했습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나아가서 자기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와서 자기를 만나려고 했는데 나가서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였노라.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이나 아마나나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안수해주고 그래서 내가 나을 줄 알았는데 겨우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은 여기에 있는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 아니냐. 내가 거기 가서 씻지 뭐하러 요단강 가서 씻겠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장군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무슨 말이냐면 장군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거, 더 까다로운 거 시켜도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 몸 7번 씻는 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하시죠.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는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여기서 성경은 처음에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그가 깨끗함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를 항상 지배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 자존심에는, 때로는 내 감정에는 도저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막아세운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제가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제 의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당신이 명하신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당신께서 제게 어떤 것이든지 명하시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제 그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떠서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먹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늦게 내오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은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누구의 믿음이죠?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거를 채워서 갖다 주는 그 순종은 누가 순종하죠? 하인들을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문제를 도와주실 거다. 그거를 믿는 거는 마리아의 믿음이고 또 그거를 순종하는 것은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인들은 예수님 마리아가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마리아의 믿음과 그거를 믿지 못하지만 그냥 순종하는 그 하인들의 그 순종을 다 합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순종이 크거나 아니면 우리의 좀 순종은 작아도 우리의 믿음이 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큰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부문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기 원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가나에서 이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이제 1장 2장과를 좀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9절.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9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출생의 그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리아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순종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복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게 마리아가 오늘 이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이고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또 내 어떤 판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지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기적과 그 덕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근무를 내리리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고 따라 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올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마리아의 고백이고 또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는 오래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타난 기적과 능력을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 유익과 함께 그 복을, 그 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1절과 3절과 5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함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주신 말씀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도 되시고 우리 가정도 되시고 우리 자녀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조금 늦었지만 예결산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는 권면을,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듣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의 복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가정과 또 드려진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선하고 더 좋은 것들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